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9권의 제 6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5번째 주간까지는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의 행복과 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6월 달은 이제 나라를 위한 묵상과 기도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가 황폐되었던 가운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참 우리나라의 모습,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 이후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조차도 없이 풍요로운 삶의 현장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때 모든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서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또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열심히 또 묵상하면서 6월 한 달은 좀 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먼저 첫 번째 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그림은 글자를 넣은 그림이에요. 일반적 그림이 아니라 글씨가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글씨의 내용은 1950년 6월 25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참 많이 외웠죠. 잊지 말자 6.25. 네, 잊지 말자 6.25. 네. 자, 느낌을 좀 적어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고 또 이 느낌 속에 들어있는,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많은 사연들을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을 직접 치르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참 소름이 끼치기도 할 거고, 두렵기도 할 거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그냥 역사 속에서 또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6.25 전쟁, 또 북한의 남침, 또 파괴, 전쟁은 파괴죠. 그리고 고통. 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우리는 제가 1955년생이니까, 이 1955년, 이제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전쟁에 파괴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됐던 그때 이제 저는 태어났죠.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은 6.25 전쟁 이후에 그런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는, 고통을 겪는 그런 시기에 태어나서 성장을 한 것이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내용물, 검은색 바탕, 거기다가 1950 6월 25, 요 내용이 바로 그림 안에 있는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전쟁, 폐허, 그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쫙 써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 이런 전쟁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전쟁은 비극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만 해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쪽이 겪습니까? 근데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은 특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파괴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우선
저는 전쟁 이후의 그 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난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어렸을 때에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떠오르게 돼요. 제가 5살 그 무렵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산속에서 살면서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땅 속에 있는 것들 캐먹거나 또 소나무 그 나무까지 그렇게 껍데기 벗기면 또 얇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라든지 명절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거를 얻어다가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강냉이죽 그거 이제 끓여서 점심때 되면 배급해주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맡았었죠. 그리고 우유덩어리, 요만한 시간 우유덩어리 그거 이렇게 한 덩어리씩 얻으면 이제 그때 제가 학교 다니는 거리가 한 10리 이렇게 됐었는데 그 거리를 갈 때까지 이제 이걸 빨아먹고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더니 옥수수 빵 만들어서 나눠주던 그런 기억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또 그 속에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의 역사를 함께 나눴던 이제 그런 이제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참 네, 안타까운 이 글자 속에 들어있는 사연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자, 내용 이제 상황 전후 먼저 6.25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놓고 앞부분을 앞의 역사들을 좀 그려본다면은 혼란했던 남북 정치, 또 조금 더 거슬러 나가면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그 속에서 해방, 그리고 열강들의 그런 어떤 다툼과 막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모습, 참 힘없는 나라가 결국 먹혀 이 강한 나라들에게 집어삼켜 먹인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먹혔던 것이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이런 후유증들을 만들고 또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25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폐허, 그 속에서의 발전과 오늘의 현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을 또 우리가 만약에 가운데 둔다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이 다음 세대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오늘 감사한 것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1번입니다. 네, 오늘 본문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 자, 먼저 저는 이제 3가지를 적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될 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기도의 구분을 3개로 해놨어요. 기도의 구분을. 그리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4가지인데 하나는 간구,
간구는 간청하는 기도죠. 기도, 일반적 기도. 그 다음에 도구는 중보 기도죠. 그리고 감사. 기도를 감사로 하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기도라는 것. 그 중에서도 중보 기도.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될 특별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들은 나라를 이끌어갈 정책,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정하면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정책을 바르게 결정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정하고 또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안한 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평안해야 전도도 하고, 평안해야 선교도 하고, 평안해야 진리를 연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특히 나라 지도자들 평안해야, 그래서 평안한 삶, 그래야 선교사역, 하나님 그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첫 구절의 내용은 무엇이고 끝 구절의 내용은 뭔가요? 첫 번째 구절의 내용은 왜 이거를 하냐면은 이 전체를 내 안에 그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두 번째는 끝의 구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5개를 골라보세요. 저는 단어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임금, 경건, 단정함, 평안한 생활, 우리 구주 하나님, 선하고, 구원, 진리. 네. 자, 이제 이야기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본문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 첫째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전체 내용을 내 안에 그려놓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이 익숙해지면 어디 가서 뭘 봐도 전체가 다 쏙 들어오게 되죠. 시작, 끝. 첫 번째는 뭐가 있고, 끝에는 뭐가 있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것들을 쭉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야기. 이야기를 잘 만드는 것이 창의력, 또 문장력, 또 아이디어,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디 가서 뭘 봤으면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거나, 거기다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면은 또 가상의 이야기들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해야 우리가 모든 경건함, 또 단정하게 그리고 고요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내용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쉬워지고 내 안에 다 기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째는 제목 정학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국 인생은 제목을 정하는 거고
정해진 제목을 풀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뭘 봐도 제목을 딱 잘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저는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지도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 하나님의 뜻, 기도의 결과, 기도의 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창의력적이고 또 창조적인 사람들과 일반인의 차이점은 질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뭘 보아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질문 안 해요. 근데 뭔가 창의력적이고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해요. 저게 뭐지? 무슨 뜻이지? 왜 저기 있어? 어떻게 저걸 사용할 수 있지? 응용하면 뭐가 나와? 저것과 이걸 합치면 뭐가 나오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전 세 가지 적었는데요.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뭔가?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기도 시간이네요. 자, 밑에 보면은 기도문 만들기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기도문 만드는 건 하나의 문장 작성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하면 문장력이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가로 안에 있는 것,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기도예요. 이 프로그램 속에는 SQ, EQ, IQ를 위한 기도들이, 제목들이 쭉 있어요. 그거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돼요. 익숙해져야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스토리텔링, 문장력.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필요한 중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울의 권고, 또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묵상과 함께 출발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성도들이 넓게 기도하는 방패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재능이 개발되도록 기도합니다. 기억력, 또 상상력, 집중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분석력, 그리고 무엇을 보든 스토리텔링이 발전하게 하시고 문장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과 또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물며 사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백신을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또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주여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경제적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해야 될 것인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잘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책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 있는 또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